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세상에 사역하고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유대 교권주의자들과 장로들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세상 떠나기 직전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에 오신 주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만세를 부르는 그 군중들 앞에서 이제 막바지 점검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포도원 비유를 드신 거예요. 33절에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산울로 두르고 즙자는 구유를 파고 여우나 못된 짐승들이 저기 들어오지 못하도록 망대를 짓고 농부들은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세를 주고 갔다. 34절에 보니까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건을 예레미야, 이사야, 스가랴 여기에 해당한 사람들이에요. 톱으로 켜기도 하고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돌로 치기도 하고 36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참 우리 하나님이 계속 보내십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선지자들을 알면서도 또 더 많이 보내니 더 많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다. 오늘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읽고 듣고 그렇게 들어도 끔찍도 안 해요. 돌아오질 않아요. 이때 유대인들만 우리가 지목하는 게 아니라 오늘 꼭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쉬 듣고 잊어버리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뉘우치질 않아요. 그 말씀이 참인가 아닌가 묵상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화합지도 못합니다. 뭔가 잡힌 것들이 많아요. 세상에.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들을 믿지 않아요.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이 그 지위를 차지하려고 시기 질투하며 예루살렘 성 밖에 내어 쫓아 죽였습니다. 왜 아들을 거부했느냐? 왜 하나님을 인생들이 거부하느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는 태어난 신분, 태어난 존재 자체가 원죄예요.
무슨 죄를 많이 지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태어난 존재 자체, 첫 창조된 것. 이게 죄와 사망으로 태어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그건 하나님만 들어오셔야지. 하나님의 모양인데 내가 하나님의 모양이며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만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사탄이 들어왔어요. 네가 하나님 선악과를 먹으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네가 하나님 된다. 이렇게 되어버린 게 첫 창조물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중심이 내가 주예요. 제일이에요. 나를 위해 살죠.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사랑한다. 내 목숨도 준다 해놓고 그 사람 배격해 보세요. 죽여요. 그럼 무슨 사랑이 그런 사랑이 있어요? 사람은 끝까지 사랑해야지 왜 죽여야 돼요? 나를 배신하니까. 전부 나예요. 내 생각이 옳아. 어느 단체든지 나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안 돼. 부부지간에 나 인정해. 서로가 나 인정해. 그게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지가 하나님처럼 된다. 곧 주인 된다. 하나님이 우주의 주세요. 주인 된다. 이게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도덕적으로 훌륭한 모범적인 죄 안 짓는 아름다운 사람, 인격적인 사람,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일수록 예수는 죽여야 돼요. 하나님은 죽여야 돼요. 내가 얼마나 거룩한데 사람이 감당 못해. 어떻게 11조를 내고 금식을 하고 이렇게 율법처럼 거룩하게 최선을 다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지구상에.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분은 영접 못해요. 죽여야 돼요. 그분은. 제일 무서운 죄가 내가 나에게 주인 되어 있는 죄입니다. 내가 나에게 주인이에요. 도덕적으로 죄를 나쁘게 지었다 좋게 지었다 그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는 사람. 아내도 내 거다. 자식도 내 것이다. 가지는 물질도 내가 주인이야. 내 모든 것 다 내가 주인이야. 아내는 남편도 내 것이고 자식도 내 것이야. 모든 것 다 내가 주인이야. 그게 원죄입니다. 그 안에 파고 들어가면 나라고 한 주인, 가짜 하나님, 이게 사탄이에요. 도덕적으로 제일 훌륭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남의 종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종이라고 하느냐?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여러분 이게 제일 거룩하게 보이는 바리새인, 술집 방탕 아들이 아니에요. 제일 도덕적인 사람, 제일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 제일 거룩해 보이는 사람.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너는 마귀의 아들이야. 여기 지금 죽고 아니면 살기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이 말을 놓고 우리 스스로 이거 한번 깊이 판단하는 기회가 꼭 있어야 됩니다. 나는 왜 예수님이 죄인 부르러 왔다. 죄에 있으면 달라붙어요. 지난주처럼.
이 지남철은 예수님인데 어디 가서 뭐가 달라붙냐? 죄인 달라붙다. 철에 달라붙듯이 예수가 지나가면 참으로 죄인 된 자는 달라붙어요. 의인은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안 됩니다. 거룩하면 안 됩니다. 지구상에서 우뚝 섰다. 하나님처럼 되어 있다. 가장 무서운 주인이다. 안 됩니다. 예수는. 절대 영접 못해요. 성경의 근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그것입니다. 내가 죄인 타락한 저 술집 깡패 죄인보다는 달라. 난 오늘도 거룩하게 해서 이걸로 자랑하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그런 생활을 착실히 함으로 죄인임을 깨닫기가 어려워요. 참 본질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훌륭해 보이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네 아비는 마귀니라 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회개는 내가 지은 죄 그거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이 존재, 숨어 있는 내가 주인인 거,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거, 나를 위해 사는 거, 이 존재, 이게 사탄이에요. 여기서 위장해서 뭘 덮어놔서 이 속에 깊이 인생 가운데 지식이 많아 지식으로 덮었든지 물질이 많아 물질로 덮었든지 도덕으로 덮었든지 윤리로 덮었든지 뭘로 덮었든지 어떤 사람은 평생 과학을 연구해서 과학이 지식으로 덮었든지 돈이 많아서 돈으로 확 위장을 했든지 속에는 사탄이에요. 그게 뚫고 나오면 솔직히 나오면 살인, 음란, 시기, 질투 이거 그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위에서 나옵니까? 허파에서 나옵니까? 그게? 심장에서 나옵니까? 엑스레이 찍어보세요. 어디 있나? 보이나? 어디서 나와요 그게?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같이 오래 못 있어요. 각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돼요. 각자가 주인이에요. 며칠 동안은 몰라요. 아니에요. 못 있어요. 의견이 안 맞으면 못 있어요. 생리적으로 안 맞으면 못 있어요. 같이. 절대 연합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분. 결국은 야 지들끼리 지금 야 이거 상속자다. 저거 죽이자. 그럼 우리가 받지 않냐. 마치 요셉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꿈을 꾸었어요. 이 꿈이 너무 귀해. 너무 귀하니까 내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너무 꿈이 귀하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달과 해가 별들이 날 보고 절하더라. 형님들 단에 내가 있는 단에 절을 하더라. 그 꿈이 무슨 꿈입니까? 나중에 먼 이방 땅에 팔려가서 총리가 되는 꿈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꿈이에요.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런 꿈을 가져야 됩니다. 아이고, 이거 복권 당첨됐는데 돼지 꿈 꿨다. 그런 죽을 꿈이 아닌 참 꿈은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꿈은 요셉의 꿈이에요. 요셉의 꿈. 꿈이 있는 사람은 살아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여러분 무슨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셉의 꿈이 무슨 꿈이에요? 자, 둘이 있는 형제들이
동생이 지금 들어와. 저 요셉이다. 저 꿈쟁이 오네. 저 아버지 사랑 제일 혼자 받는 저 아들 아니냐. 꿈쟁이 온다. 저 죽이자.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맏아들이 내 혈육인데 어떻게 죽이냐. 저 구렁텅이에 집어넣어 버려라. 구렁텅이에 집어넣은 동생을 애굽의 장사꾼들이 지나가는데 거기다 팔았습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 은 30이죠. 요셉은 은 얼마에 팔렸습니까? 20에 팔렸어요. 갔는데 가장 모범적인 생활을 했는데 누명을 뒤집어 씌워요. 보디발의 아내를 취하려는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감옥에 들어간 것 때문에 총리가 되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배운 게 뭐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진리를 배운 거예요. 두 장관, 하나는 저 떡 맡은 장관, 술 맡은 장관, 하나는 3일 만에 살려주고 하나는 죽여. 요셉은 감옥 속에서 그걸 배운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게도 감옥이 오잖아요. 결혼 딱 하고 나니까요, 아내가 내 감옥이에요. 옛날처럼 총각 때처럼 마음대로 못해. 옆에 딱 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처녀 때 지 마음대로 살다가 결혼 딱 해버리면 딱 감방에 들어가요. 자식 낳으면 또 감방이 생겨요. 주변의 환경이 전부 다 감방이에요. 나를 감옥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옥은 귀중한 겁니다. 이 감옥은 3일 만에 죽을 사람, 3일 만에 살아날 사람을 알리는 귀중한 역할이 감옥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 꿈을, 그것을 해몽을 잘함으로 나중에 왕이, 요셉이 그 말을 합니다. 장관이 나갈 때 날 기억하소서. 당신을 살려준 거지 않냐? 날 기억하라고. 근데 장관이 나가서 복직하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근데 사실은 그때 나가면 안 돼요. 장관이 꿈 문제 아니에요. 왕이 꿈을 꿔야 돼요. 왕이 꿈꿀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감옥에 기다린 거예요. 왕이 아주 어려운 꿈을 꿨어요. 무슨 7년 환란, 7년 궁핍, 풍년, 이게 오는 것들을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꿔놓고 다 잊어버려 몰라. 그러니까 나중에 장관 얘기 그때야 비로소 듣고 왕이 불러냈습니다. 내 꾼 꿈을 네가 한번 해석을 해라. 왕이 이런 꿈을 꿨죠. 옳다. 그 뜻은 이러나이다. 해석을 딱 했을 때 왕이 너 우리 애굽의 지도자가 되라. 총리가 되라. 세워준 거예요. 감옥 때문에 총리가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오는 고난, 철저히 감옥 생활 철저히 하면 죽어야 되는 거구나. 부활이 있구나. 이 진리를 깨닫게 돼. 점점. 그러면 총리가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요셉의 꿈이 그 꿈입니다. 거듭 나는 꿈이에요. 옛 나는 죽어버리고 영원한 통치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게 요셉의 꿈이에요.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지구상의 운명, 나의 영원한 꿈은 요셉의 꿈이 내 꿈이 되어야 돼요. 주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이냐, 그게. 그걸 깨닫는 것,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믿어지는 것이 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꿈이요, 영원한 보호자에 오르는 꿈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일생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진리가 그것이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 안에서 오늘 주님이 사람이 되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것입니다. 예수님 홀로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죽으셨느냐? 여러분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을 껴안고 보니까 독이 많아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아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 3일 만에 살려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가 총리의 꿈이요. 요셉의 꿈이요. 이게 오늘 여러분과 나의 영원한 꿈이 되어야 됩니다. 이 꿈을 확실히 현실로 꾸려면 감옥을 좋아해야 돼요. 내게 오는 환난, 내게 오는 고난, 내 지금 처한 환경, 육은 싫지만 내 영혼의 속 사람이 사는 길은 그 길입니다. 자, 저게 꿈쟁이가 온다. 저거 우리 없애자.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들을 보고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리고 그의 유업을 우리가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예루살렘 성 밖이 갈보리입니다.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40절에 있는 말씀.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 질문도 예수님이 이 질문하신 거예요. 너 대답하라고. 자, 내가 이제 예화를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 그 악한 종들 죽여 진멸해야죠. 그래가지고 새를 정말 낼 만한 사람에게 다시 농부들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입으로 대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농부, 즉 신약시대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맡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 말씀 드신 이후에 약 한 70년 후에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루살렘 유대는 완전히 멸망된 거예요. 완전히 멸망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히틀러라는 사람이 유대인 600만을 학살시켰잖아요. 이게 옛날 칼빈 같은 사람도 그걸 주장했거든. 유대인은 죽여야 된다. 왜? 하나님을 죽인 존재들이야. 저게 칼빈이 실수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당시 이런 말들이 흉흉해. 유대인은 죽여야 돼. 왜? 하나님을 죽인 거야. 하나님을 죽인 거야. 600만 학살시킨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죽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대로 되는 겁니다. 70년 만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무서운 죄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말씀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유대인들은 저걸 죽여 없으면 된다. 그런데 버린 거예요. 십자가로. 십자가로 버려버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졌어요. 모퉁이돌. 이쪽 면을 어울리는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 어울리는 기초돌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에 버린 죽음과 부활이 온 우주를 살리게 만든 거예요. 이건 마귀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죠. 십자가의 비밀. 육들은 십자가의 죽음이 멸망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안에는 오묘한 기이한 일입니다. 여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건 예수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우리 눈에는 참 귀한 것이다. 여기서부터 포도원이 건축으로 바뀌어요. 돌로 바뀌어요.
자, 이사야가 예언한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흰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않는다. 당황하지 않는다. 너무도 자신 있는 삶을 산다. 당황한다. 방황하지 않는다. 예, 우리는 쉽게 흔들리잖아요. 예? 맨 염려, 근심, 걱정, 이거 어떡하나? 무슨 일이 하나 생긴다. 이거 어떡하나? 이 기초돌, 흰 돌은 어떡하나가 없어요. 예.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할 거이 없어요. 그분은 모든 것이 기초이기 때문에. 예. 아마 여러분 나의 뿌리가 뭡니까? 기초가. 여러분 나의 뿌리가 뭐예요? 기초가 뭐예요? 나의 기초가 뭡니까? 학벌입니까? 이 지식이? 좀 얻어놓은 물질이 내 기초입니까? 무슨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어떤 DNA, 혈통 뭐 이런 것들이 내 기초입니까? 뭐가 기초가 되어 있습니까? 아까 성경대로 보기에는 사탄이 기초예요. 죄와 사망이 기초예요. 예. 이런 거 흔들리죠, 이게. 조그마한 어려운 일이 와도 흔들려요. 어떡하나? 염려, 근심, 걱정 흔들려요. 예수가 나의 기초가 되었다. 흔들릴 수 없죠. 예수가 나의 기초가 됐다. 급절함이 없느니라. 스가랴서 3장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이거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계시록 5장 6절에 어린 양에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 새길 것을 새기며 이게 새긴 게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 스가랴가 예언한 말이요. 흰 돌이 오면 눈이 7인데 죄악이 하루에 없어진다.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포도나무, 이방인, 구원, 무화과나무, 네? 이게 같은 나무 아래에서 서로 초대하리라. 하나가 되어버려. 이 스가랴가 말한 이 돌, 이 흰 돌 때문에 죄악이 없어지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그 나무 아래에서 하나가 되리라. 참다운 교제가 되며 영원한 하나가 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이 흰 돌 때문이에요. 예수는 기초돌이에요. 예수는 머릿돌입니다. 예수는 모퉁이돌이에요. 건축을 받쳐주는 기초돌이에요. 기초가 튼튼해야죠. 자, 이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3장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위에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지을 것이 아니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여러분 이 기초돌이 내 이 기초가 아까 무엇이 내 기초입니까? 영원한 쉼, 영원한 안식, 영원히 염려 근심 없는 안식. 뭐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의 기초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이 새 생명인의 기초예요. 이게 터입니다. 다른 사람이 닦아둘 수가 없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네. 이 기초가 내 안에 튼튼하게 되셔야 건축을 받쳐주는 기초돌, 나 존재 자체를 받쳐주는 기초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입니다. 이 생명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기초가 되면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4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유대인들은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 곧 교회가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유대인들입니다.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딪힐 돌에 부딪혔어요. 그러므로 깨어졌어요. 예. 그러나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재림 때 이 불신 인류에게 멸망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재림 때 예수가 재림하시면 이걸 다니엘서가 예언을 했어요. 다니엘서 2장 34절에 느부갓네살 왕도 이 꿈을 꾼 다음에 이게 무슨 꿈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거기에 불려가서 그 해몽을 해줍니다. 당신 신상을 보았는데 신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 등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롯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아 옳다.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셨더니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어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주님 재림 때를 얘기합니다. 주님 재림 되면 온 인류가 온 세상이 이렇게 깨뜨려져 버리며 그 깨뜨렸던 돌 예수 그리스도는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건 다니엘이 예언한 말입니다. 여기 그 말을 여기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포도원의 주인이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돌이심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자일 뿐 아니라 돌이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건축이 귀중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 포도밭뿐 아니에요. 하나님의 건축인 집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는 기초돌, 내 일생을 책임질 수 있는 기초돌이며 건축돌이에요. 배척한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에요. 믿지 않는 불신 이방 세계는 부수는 돌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기초돌이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돌, 예수를 놓고 이 말씀을 놓고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의심만 잔뜩 생기고 도무지 내 체질에서는 안 맞아 이게. 복종이 안 돼. 그러나 분명히 말한 건 네가 만일 돌 위에 떨어지면 넌 가루가 돼. 넌 죽어. 없어져.
돌이 너 위에 떨어지면 넌 완전히 박살나 없어져.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기초 돌이 되어 있습니까? 돌뿐 아니에요. 모퉁이 돌이에요. 연합입니다. 형제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 연합. 연합은 주인이 안 돼야 됩니다. 연합은 가짜 하나님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있는 한은 절대 연합이 안 돼요. 연합이 있다면 그건 거짓 연합이에요. 부부지간에도 거짓 연합이에요. 예? 남편이 내가 죽어야 되고 여자가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입니다. 이건 필수적이에요.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남자는 여자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자는 남자 없으면 안 돼요. 곧 하나님은 사람 없으면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결합이 가장 귀중한 결합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모양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결합돼야, 이게 남녀가 결합돼야. 여기에 사탄이 와서 자기가 주인을 만들었는데, 나 주인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결합됩니까? 부부지간에 한쪽에 강하게 나면 한쪽은 항상 한을 져야 돼. 한. 병이에요. 병. 더군다나 한국같이 남성 우월주의, 수많은 여성들은 전부 다 한이에요. 노인들 물어보세요. 이 아침 무슨 장마당인가 무슨 마당이 있더라고요. 텔레비에 보니까. 아침마당인지 모르겠어.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와서 인터뷰를 가지고 마이크를 대고 하는데 할아버지 저쪽에 앉아있는데 할머니 보고 영감님 어디 제 원수? 그래요. 남편을 제 원수래요. 그 농담 비슷하지만 진담이에요. 한이. 피차가 이 한이에요. 어린아이들도 독립된 존재인데 내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꺾여요. 항상. 이 꺾여 있으면 여러분 온전한 교육은 내 존재가 십자가 앞에 와서 자아가 죽어버려야, 내 주인이 죽어야, 주님이 주인의 생명이 되셔야만 진정한 부부가 됩니다. 진정한 부모 자식 사이가 돼요. 그러지 않으면 평생 한지고 살아갑니다. 살 길이 없잖아요. 한이라도 할 수 없잖아요. 그 울타리에 살아야지. 내 개인의 문제, 부부지간의 문제, 부자지간의 문제, 사회 문제, 국가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돼. 그분이 여러분과 나의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 모양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야 마귀가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원 형상 그대로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여러분 개인이 삽니다. 영원히 살아요. 나와 부부지간, 나와 부모 자식 사이, 사회 사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 길 아니면 임시예요. 다. 임시 속이는 겁니다. 항상 그저 한쪽은 눈 감아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못해요. 진정한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뢰가 돼요? 전부가 개개인이 하나님인데, 전부 내가 주인인데. 오늘 말씀 안에 여러분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귀중해요. 내 안에 있는 사탄을 죽이는 길, 사탄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내 자아, 이거 죽이는 길은 지식이 안 돼요. 물질이 안 돼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밖에는. 거기에 동참하는 자만, 그걸 믿는 자만 이 문제가 해결돼요.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내 개인도 평화예요. 부부지간에도 평화예요. 부모 자식 사이도 평화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이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나타났더니 유대인들은 그냥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 내버렸는데
오히려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온 우주를 재창조해낸 이 귀한 역사가 있어서 믿는 자에게는 기초돌이요, 배척한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요, 불신앙 이방세계는 부수는 돌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기초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구절 구절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설명한 책이잖아요. 예수님만 지킬 수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은 안 돼요. 우리는 못해요. 이거 다 외워도 안 돼요. 결심해도 안 됩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주인으로 오면 창세기부터 끝까지 살아갈 겁니다. 그 사람은 이 양식이에요. 이거 안 먹으면 못 살아요. 이제 이 말씀대로 안 살면 못 살아요. 이 양식 매일매일 창세기부터 매일매일 먹고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생명이 되실 때 그분을 설명한 양식이니까 한 장 한 장 펼쳐볼 때마다 아멘, 신학 교수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를 모신 생명들이 먹는 유일한 양식입니다. 그럼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겁니다.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기초가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내 기초가 지금 이게 누가 내 기초냐? 마귀냐? 세상 물질이냐? 지식이냐? 아니면 나에게 기초가 예수냐? 이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나의 건축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나의 건축이 매일매일 집이 온전한 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걸림돌이 되면 내 일평생 존재는 폐인이 됩니다. 깨어집니다. 예수가 나의 기초가 되지 않고 걸림돌이 된다면 그 일생은 구원함을 얻을 길이 없어요. 나의 존재의 기초는 그리스도시고 이 기초가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되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셨고 이제 완전하게 세워지신 것입니다. 종교 안에서는 걸림돌이 많아요. 이게 종교 생활 안에는 걸림돌이 많아. 이 그리스도란 돌은 우리 모든 집을 지을 때 기초 돌뿐 아니라 모퉁이 돌, 항상 연합된 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돌, 주기도문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교회 안에 형제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연합이. 이게 교회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돌은 연합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라 교회가.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 우주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기 형상과 모양인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이며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연합된 세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다. 사랑받는 아내다. 에베소서 5장. 교회는 그리스도의 전사자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마귀를 짓밟으며 모든 것을 다스리고 부시고 승리하는 전사자다. 에베소 6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되며 이 교회가 건물로 된 교회는 건물된 게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연결된 것이 교회예요. 오늘 우리 모인 나성교회가 참 교회가 되기를 우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장 4절에서 10절 사람에게는 버린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육에서는 뭐라고 할는지는 모르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이렇게 보십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에 우리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실제가 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